같이 기도함으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루입니다. 매일매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인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의 자녀가 된 기쁨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43장 1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1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 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의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의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올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를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형들을 시험하지요. 당신들은 양식을 구하러 온 게 아니라 애굽을 정탐하러 온 스파이다. 당신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애초에 당신들이 말한 대로 그 막내 아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라. 그럼 믿겠다라고 말하죠. 42장 20절,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이 장면을 보고 요셉은 만감이 교차했죠. 형들이 요셉에게 저질렀던 그 과거의 실수를 이 후회하고 뉘우치는 장면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장면 이후에 42장을 보면 24, 25절에 이렇게 나오죠.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양식도 돈도 다 넣어서 돌려보내고 시므온은 포로로 잡고 가나안에 갔던 형제들이 베냐민을 데리러 가게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그렇게 반대해도 르우벤과 유다가, 특히 유다가 앞장서서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 앞에 서게 된 게 오늘 모습인 거죠. 이 굳이 요셉이 베냐민을 데리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말한 이유는 자기의 어머니 라헬이 죽어가면서 낳았던 아들이 바로 어린 동생이 베냐민 아닙니까? 어머니의 얼굴도 모르는 이 어린 동생이 얼마나 요셉이 그동안 마음에 걸렸겠어요. 그래서 30절에 보면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사실 여러 가지 감정이 있었을 겁니다. 엄마의 얼굴도 모르는 동생, 자기가 보호해 주어야 되는 베냐민인데 자기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고, 그럼 형들이 이쁨 받는 베냐민을 자기한테 질투하듯이 얼마나 못살게 굴었을까? 이 감정이입이 되지 않았을까요? 어찌됐든 간에 베냐민이 지금 눈앞에 그래도 살아서 나와 있고 아버지도 살아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에게는 한 가지 생각이 스쳐갔을 겁니다. 이 베냐민을 어떻게든 잘 보호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겠죠. 그래서 요셉이 일부러 그 야곱이 늘 자신한테 특혜를 베풀었던 것처럼 다른 형제들 보는 앞에서 베냐민에게만 아주 큰 호의를 베풉니다. 33, 34절.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지금 형제의 나이대로 서열대로 앉게 하죠. 그리고 막내 베냐민에게만 음식을 5배나 줍니다. 마치 자신이 거의 막내였지만 37장에서 아버지가 얼마나 우대를 했었습니까? 채색 옷을 입히고 더 사랑하고, 그래서 다른 형제들이 질투하게 됐던 거 아닙니까? 바로 베냐민이 똑같이 이런 우대를 받는 것을 일부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른 형제들이 아니 아버지 야곱도 베냐민을 편애하는데 이 요셉인 건 모르죠. 이 애굽의 총리 대신에 이렇게 또 베냐민을 우대하니까 보면서 질투가 있었다면 이 모습으로 질투가 더 촉발됐겠죠. 그 다음에는 베냐민을 위기에 일부러 빠뜨리는 거죠. 은자는 훔쳐갔다고 거기다 몰래 자루에다 넣어놓고는 베냐민이 범인이라고 이렇게 몰아붙여버리는 겁니다. 그럼 과거의 시기심과 질투 때문에 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가뜩이나 총리 대신이 그렇게 편애를 하고 아버지도 그렇게 하고 그 상황에서 베냐민이 걸려버리면 이미 시기심과 질투가 있었다면 당연히 베냐민을 요셉처럼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자신과 똑같은 그런 시기를 베냐민이 받게 될까? 그리고 형들은 또다시 자신의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것처럼 베냐민도 노예로 팔고 도망가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한 시험인 거죠. 자신에게 했던 그 잘못을 말로만 후회하는 것인가? 아니면 진짜로 참회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베냐민에게 이러한 5배나 주는 것을 하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여기서 형들이 베냐민을 노예로 남기고 우리는 가겠다라고 하면 요셉은 베냐민을 어떻게 보면 잘 보호하기 위해서 베냐민을 놓고 가라고 이야기했겠죠. 왜냐하면 자기와 똑같이 시기와 질투를 당하는 삶을 살게 자기의 동생을 놔둘 수는 없으니까. 어찌됐든 요셉으로서는 다시 한번 형들이 변했는가?
그리고 변하지 않았다면 베냐민을 구출할 수 있는 좋은, 어떻게 보면 계략이고 함정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요셉은 아직 그 형제들이 완전히 변했다고는 믿지 않는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이 이루어졌는데도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이 뭡니까? 바로 그 곡식단이 있는데 요셉의 곡식단에 형제들의 단들이 둘러서서 절하는 모습, 그 모습이 환상 가운데 요셉에게 보여줬던 거고, 그게 지금 요셉이 딱 있을 때 이제 베냐민부터 모든 형제들이 그 앞에서 요셉에게 절하는 그러한 일로 성취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아직은 형제들이 과연 변했을까? 달라졌을까? 아직은 완전히 믿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시험을 해가지고 시험에 탈락하면 내가 영영 저자들을 다시 보지 않으리. 뭔가 이렇게 아주 모질게 행동하는 의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가 지금 계략과 함정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이 사람은 요셉은 계속 운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42장 22절 보면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 시몬을 끌어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자신들이 저질렀던 죄에 대해서 후회한다라고, 우리가 그 괴로움을 받는다고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듣고 가서 울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장면에도 또 나와요. 43장 30절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그리고 형제들에게 나중에 자기의 정체를 밝히죠. 45장 2절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정에 들리더라. 또 45장 13절 보면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이제서야 요셉과 말하더라. 또 울어요. 어떻게 보면 요셉은 모진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런데도 마치 이렇게 계략이나 함정을 파는 것처럼 밀어붙이는 것은, 형들이 역시 하나도 안 변했다. 그럼 베냐민을 구해야 되겠다. 이 베냐민이 이렇게 또다시 나처럼 시기당하는 삶을 살게 할 수 없다. 그게 주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형들에게 다시 한번 자신에게 저질렀던 그 장면과 똑같은 장면을 연출하고 경험하게 함으로 그 자신의 실수와 죄악들을 직면하게 하고자 하는 의도가 더 컸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어떤 계획이나 계략이나 함정이 없었으면 그냥 추상적으로 내가 요셉에게 잘못했다. 우리 요셉을 팔아서 정말 그 대가 치르는 거야. 이렇게 감정적으로 그냥 단순한 말로 이렇게 후회하듯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베냐민이라는 이 동생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야 되는,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파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닥쳤을 때 과연 이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그들은 거기서 다시 한번 요셉을 팔 때의 그 순간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 요셉을 팔 때 그 잘못된 선택을 했는데 이제 다시 한번 베냐민을 팔아 넘겨야 할 때 그들은 또다시 잘못된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때 우리가 얼마나 악한 짓을 했는가 다시 한번 그 자신들의 죄악을 직면하고 거기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무너져서 회개하게 될까? 어떻게 보면 다시 자신들의 죄악을 직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요셉이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실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 바로잡는 시간들이 필요했던 거죠.
실제로 베냐민을 노예로 남겨 놓고 당신들 가라고 했을 때 형제들은 거기서 자신들이 노예가 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한번 요셉에게 우리가 했던 짓을 반복할 수 없다고. 그것은 끔찍한 짓이었다고. 그것은 정말 끔찍한 죄악이었다고 그들은 자신들의 실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직면하고 그 실수를 바로잡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노예가 될지언정 베냐민을 노예로 둘 수는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저지른 죄악들을 내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직면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잘못했어. 잘못한 적이 있지. 그러지 말았어야 돼가 아니라 그 잘못 때문에 어떠한 결과가 가져왔고 그 잘못 때문에 얼마나 그들을 아프게 했고 내 잘못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 일들이 벌어졌는가를 정말 뼈아프게 깊이 직면할 때 우리는 그제서야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그냥 다음부터 그러지 말아야지. 그 생각으로는 우리는 다음에도 그 일을 또 저지릅니다. 우리가 과거의 실수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그 죄악과 실수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이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요셉이 지금 보여주는 게 그거죠. 사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도 밧세바를 취하죠. 그리고 우리야 그 남편을 전장의 선두에 세워서 죽게 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감정의 어떤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죠. 그럴 때 나단이 갑니다. 선지자가 가서 이런 이야기를 다윗에게 하죠. 한 서금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부자가 손님을 대접하려고 자기의 수많은 양과 소 대신에 가난한 사람의 하나뿐인 어린 암양을 빼앗아 잡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광분하면서 그 일을 저지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고 외치죠. 그때 나단이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그제서야 자기가 저지른 죄악이 얼마나 큰 거였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아팠고 그 자신의 죄악을 다시 내가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 분명한 어떤 깨달음과 각성과 절실함이 느껴지는 거죠. 그때부터 다윗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저지른 범죄자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여러분 변화된다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저지른 죄악과 실수에 대해서 그 무게를 많이 느끼고 그게 얼마나 큰 일이었는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마음 아프게 했는가 그것을 절절하게 느끼게 될 때야 비로소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내가 얼마나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가 직면해야만 변화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러한 직면을 하기 싫어하죠. 그냥 내가 어쩌다 실수했다고. 그리고 그냥 말로만 잘못했다고 말하고 넘어가요. 그것이 얼마나 큰 일이었는가 거기에 머물러서 그 무게를 느껴보는 것을 싫어하고 귀찮아하고 때로는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직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모습이고 내가 어떠한 실수와 죄를 저질러서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가 그것을 내가 정말로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깨달아질 때 우리는 다른 삶을 살고 다른 존재가 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이 좋은 게 좋은 거고 우리의 죄악은 다 용서되었고 우리는 천국 간다.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사건을 보면서 알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은 다시 한번 그 사건에 동생을 팔아넘긴 그 사건의 심각성과 죄악과 그 일로 말미암아 얼마나 그 상대방이 아파했을까에 대한 것들을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에 대한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의 잘못의 무게를, 죄악의 무게를 중히 느낄 때 그들은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내가 저지른 일들과 실수와 죄악들을,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사람이 내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저 사람이 아파하는 건 저 사람이 너무 약해서 그래. 남 탓을 하고 좋은 것이 좋은 거라고 넘어가지 않고, 나의 실수와 나의 죄의 무게가 우리의 자녀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짐을 지웠던가, 그것을 깨닫고 직면하고, 그래서 다시는 그 실수와 죄악의 길을 가지 않도록 주님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